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해를 잘 마무리 짓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33 기도 제목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코비드-19을 신앙과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겨야 되겠습니다. 또 이 나라와 우리 조국의 지도자들이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운동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기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북한의 억압을 당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 우리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특별히 질병과 그리고 또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 모든 역경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총이 함께하는 축복의 그런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때를 알고 살자.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전도서 그 3장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임 당할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1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이런 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때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에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바로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이런 축복의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를 깨달을 때에 불경기도, 질병도, 코비드-19도, 우울증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다시 기쁨과 사랑으로 사는 뉴 노멀, 사랑 안에서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될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딸만 6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우리 아버님을 두게 되셨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러나 그 아들이 젊어서 폐병으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 모든 약을 다 쓰고 정말 무당을 불러다가 굿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기도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뜨거운 체험으로 모든 질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고백을 빌리면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데려가려면 나를 데려가시지 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데려가신단 말인가, 그렇게 탄식을 하셨다고 늘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죠. 저는 왜 아버님에게 그렇게 못을, 그런 병을 앓게 하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으면은 훈장 노릇이하고 유교 전통에 젖어 있는 할아버지가 예수 믿겠습니까? 또 딸만 계속 낳아서 그냥 근심과 걱정으로 찌들려 우상을 섬기고 또 그렇게 미신에 사로잡혀 살던 그런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가장 귀한 거로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 아버지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질병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부르신 거죠. 할아버지가 임종하시던 날을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비가 좀 이렇게 날이들 그런 6월 어느 날인데 아버님은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서울 가서 공부를 하시다가 학기말 시험을 보시고 그날 오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병세가 심각해가지고 우리 어머님과 가족들 불러 얘기하시기를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들이 왜 아직 오지 않느냐? 왜 오질 않는 거야? 빨리 데리고 오도록 해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갈 날이 다가왔어. 내가 갈 시간이 임박해서 빨리 아들을 보고 가야 되겠어. 아버지께서 오셨을 때에 할아버지는 아버님 머리부터 얼굴, 손, 발 다 만져보시는 거예요. 손을 만지시고 얼굴을 만지실 때는 손에 그 물기가 없으니까 침을 발라가면서 다 일일이 만져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다 됐다. 아버님께서 할아버지를 뵙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날 오후에 할아버지께서 임종을 하시게 되면서 저는 느끼기를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는 알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만나야 떠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보면서 그때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마 하나님에게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딸만 주시더니 그래도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을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을 다 만나보고 이제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을 거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도 바로의 압제가 심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아주 차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지요.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노예 근성으로 그렇게 있는 그들이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 바꿔진 다음에 이스라엘을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아모리 사람과 그리고 가나안 모든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참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는 바로 여호수아죠. 바벨론이 포로가 돼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때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결국 수르바벨을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통치 아래 식민지 백성으로 자유를 잃고 살았을 때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우상을 섬기고 죄의 노예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 구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인데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모든 고난과 이 역병과 질병으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대림절에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율법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섬기고 그릇된 곳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대림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이런 시즌이 바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 얻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율법의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고 율법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로운 자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대림절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나의 지은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이거를 깨달아 하는 것이 이 대림절의 정말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땐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고 또 양조장집 아들이 나보다 잘 살고 좋은 옷도 입고 또 제가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교복밖에 입지를 못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농촌 개척교회를 계속해서 그렇게 지어나가면서 서울에 와서 큰 교회와 설교를 하시고 모금을 하고 그럴 때에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저녁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간증을 많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저를 죽을 병에 살려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날 대신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성령의 불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죽을 폐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동행해 주십니다. 정말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하겠다고 금가락지를 뺏어드리고 목걸이를 뺏어드리고 이래서 정말 모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모금을 하갈 때는 아버지와 함께 저도 가서 특별 찬송을 해가지고 은혜를 끼치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좀 의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성전 건축을 하는 모금운동을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나를 죄를 대신하여 속량해 주셨다고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고 하는 걸 분명히 믿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전에 알지 못하던 그런 신앙을 이제는 확신을 갖는 믿음의 신앙으로 바꿔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인으로 바꿔지셔야 될 겁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갖는 신앙의 믿음을 갖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날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은요.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로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고. The full rights of sons. 하나님의 아주 full rights. 아주 그 모든 특권을 갖게 해주셨단 말이죠. 모든 권리를 우리가 갖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아들이나 국회의원 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돼도 얼마나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 우리 대통령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fully 갖게 해주셨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대림절에는 예수님께서 날 찾아와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피로 값을 주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이거를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때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제 할아버지가 마지막 날에 제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그러면서 그 마지막 임종을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여한이 없다. 그러고는 하나님 품으로 가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파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기도 드리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전에도 우리 강현순 권사님하고 전화로 신방하는 가운데 목사님 요새는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성령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몇 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있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도 우리 부목사로 있던 우리 강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타운에 나가게 되면 기도할 때가 마땅치라는데 교회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키 만들어 줄게 와서 기도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키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걸 여러분 아시지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예요. 정말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활용하고 살아야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 그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거리를 만나게 되지요. 다른 때도 그 거리를 지나갔지만 그날은 그 거린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울 때에 그가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활용해서 험악하고 힘든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제일 많이 읽혀진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인가? 아버지께서 제게 유언 성경 구절로 주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갔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공포에 휩싸여 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일으켜 세워준다. 뿐만 아니라 너를 스트렝트, 아주 굳세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 가운데 상실감이나 두려움이나 우울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찾아와 주십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두려워 말라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쳐 정말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 속량해 주셨습니다. 피로 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정말 통회하며 자복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 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이를 때에 정말 무한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나라의 기업의 선물을 기다리면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날마다 성실히 살아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영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늘물교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악한 질병과 죄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 특별히 관할받는 모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